오늘 얼음냉수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윷놀이가 일어났습니다. 윷놀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팀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두 팀이 윷을 한참 놀고 있는데 한 팀이 완전히 거의 다 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한 팀은 이제 마지막 말을 놓고 있었고, 지는 팀은 아직도 말이 3개나, 놓지 않은 말이 3개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말 하나 남은 팀은요, 요번 그 말 3개 남은 팀이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번만 던지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봐도 누가 봐도 지게 된 팀이 마지막 던지려고 한 사람이 자기가 던지려고 하다가 그 게임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에게 마지막 이제 뭐 끝난 건데 네가 한번 던져라 하고 아이에게 그 윷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윷을 딱 봤더니요, 집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옆방으로 가더랍니다. 옆방으로 가더니 좀처럼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애가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방에서 뭐 하나 하고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갔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보고 하래요. 다진 게임 나보고 하래요. 이런 거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믿음 가지고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애가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어른들이 하도 기특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와서 마침내 윷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한꺼번에 뭐가 6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던지면 끝나는 팀이요, 그 한 번을 못 던지고 이 게임이 뒤집혀서 결국은 지는 팀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유치하죠? 너무 결과가 예상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좀 안 해보시나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완전히 뒤집혀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렵고 찌든 인생의 더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들이 우리 가운데 다들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수선하고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특별한 얼음 냉수가 필요한 갈증들이 각 가정과 생업 현장 위에 하나둘씩은 다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갈증이 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울도 이러한 영적 무더위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영적 무더위 속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특별한 영적 얼음 냉수를 경험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얼음 냉수의 은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2년 동안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성공적으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게 된 바울은요, 그 여세를 몰아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이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번 전도여행은 좀 더 긴 시간을 계획합니다. 3년을 들여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2차 전도 여행은요, 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것과 함께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온리 우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론과 방해물 때문에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기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것은 잘못됐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전도 여행은요,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완전한 허락을 받고 출발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퍼밋을 갖고 출발한 여행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알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예비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선교를 시작할 때 그 선교가 얼마나 정말 뜨거웠는지 성경은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일 가운데 진행하는 일이었기에 디모데와 함께 하는 사역이 부흥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제2의 황금기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욱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이 바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듣지 못한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사역의 폭을 넓히고 열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시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을 내는 중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길을 막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마. 거기는 네 길이 아니야. 거기서 사역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참 많이 준비했는데, 뜨거운데 가지 말라는 응답을 받은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뭔가가 될 것 같은데 막으시는 거예요. 상상해보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나의 상태라면, 이 뜨거운 상태라면 어디든 가던 열매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아니, 제 옆에 하나님께서 그 든든한 나의 동역자 디모데까지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으신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들, 그 여러 지역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 절의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바울이요, 포기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바울이 포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이쪽으로도 한번 통해 보려고 하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 다른 길을 찾아 어떻게든 계획했던 소아시아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애썼는지 오늘 7절 말씀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를 막습니다. 성령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나오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길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그대로 두었다가는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환상 중에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은 이거를 예수님 보면서 나쁘기도 하면서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기가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 직접 등장하신 거예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제까지 잘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내 사역의 방해꾼과 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찹니다. 말씀에서 직접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6절, 7절 같이 읽었을 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요, 바울의 타는 듯한 영적 갈증과 공허가 느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여, 주여, 더위 속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주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슴에서 연신 고백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목이 타오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듣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KW 가족이 이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요, 이때까지도 제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시도합니다. 더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애씁니다. 무시아로 가보았지만 이곳 또한도 성령이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쳐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드로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 아시아로 출발하는 배와 유럽으로 출발하는 배가 다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응답을,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힘을 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환상.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이 말하는 이 환상은요, 우리가 무심결 잠자다가 꿈꾸게 되는 꿈과는 다른 결의 단어입니다. 꿈꿨다라는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비전과 뜻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죠.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본 겁니다. 즉, 여러분들, 멍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 속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갈 바를 모르는 바울이 앞서 보듯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그 일을 하고자 애를 쓰는 과정 중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과정 중에서 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인정함이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의 앞선 모습은요, 본인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 순간에 본인이 주의 환상 가운데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에게 예수의 영으로 말리고 그 정도로 말렸던 그 일을,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던 그를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 중에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본 환상이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요,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귀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결정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응답은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말할 것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고, 그 최선이 우리를 기도로 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지기 시작할 때에 그로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기 시작하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보이게 되고요, 우리의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해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그것을 보고 즐기는 부분 또한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힘쓸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승부를 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마게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인 것이죠.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 재우는 데는 제가 도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가 보죠? 빨리 재워야지 제가 편하니까 아이들을 재웁니다. 딱 안고 노래와 함께 때로는 4분의 3으로 4분의 4로 흔들기 시작하면서 엉덩이를 도닥도닥 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도닥도닥 하면요,
애가 잠들어 줄 때가 있는데 잠 안 자고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도닥도닥이요 투닥투닥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막 던지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토닥토닥 하고 있을 때는 애가요 그냥 잠을 안 자도 방긋방긋 웃어요. 그냥 웃을 때도 있고 그냥 품에 있는데 투닥투닥으로 바뀌잖아요. 바로 금방 웁니다. 애가 아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요. 영적으로 교감하는 거죠, 아이하고요. 금방 압니다. 불편해요. 애가 벌써 불편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울면서 더 잠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덩이를 때려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영적으로 여러분과 교감하고 싶은데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열리질 않아가지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마게도니아를 볼지 못하고 울고만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가라 하시는 마게도니아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 것 또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어서, 가려져 있어서,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없나 깊이 고민하고 근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더더욱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여러분들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토요일 아침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보여주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민감함은 특별히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허락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노력하는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리워하며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예배 가운데, 정성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들의 타는 갈증을 하나님께서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성령의 응답함으로 여러분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게도니아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확실한 길을, 그 길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침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일로 바울과 그 팀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환상을 보고 나아가는 데는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게 형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오해들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뜻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 중에도 늘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의 길을 건너 걸어간다고 한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어려움은요 늘 있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고난을 승리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얼음 냉수와 같은 환상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순간 땅이 요동하여 옥이 열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옥을 지키던, 여러분들 이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절에 옥을 지키던 간수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길이 늘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보고 걷는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요, 그 어려움이 은혜로 바뀌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여름, 이 어려운 시기,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까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냉수가 여러분의 갈급하는 그 영혼에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KW 공동체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어줄 오늘도 얼음 냉수를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민감함을 살려서요, 내 곁에 계시는 그분, 오늘도 영적인 마게도냐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